마태복음 12장 43절에요. 그 43절이요? 네, 귀신이 그 뭐야 습하고 더운 곳 찾는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43절을 보면 더러운 양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닌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습하고 물 있는 곳으로 주석에는 네, 맞아요. 했는데 43절에는 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얘가 네.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모르죠. 얘가 왜 물 없는 곳을 갔는지는. 근데 쉬지를 못해요. 물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쉴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44절 보시면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살았던 곳이 사람 몸 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습하고 이 사람 몸이 좋아요. 마귀가 거하기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쉬지 못하니까 다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44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구나. 저는 네네. 물 없는 곳을 찾았다 이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아니, 말이 아니. 아니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쉴 곳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죠. 왜 걔가 그리 갔는지는. 예. 그럼 집을 최대한 안 따숩고 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집안을 습기 있게 하면 마귀가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닌데, 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조직신학에 보면 나와요. 하나하나 이제 마귀의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습한 것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마귀가 거하기 최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적인 교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과 다른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사상 체계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사실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근거지를 본인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공산주의나 저희가 크게 알고 있는 이렇게 진화론이나 종교계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대표니까 사실 이런 건 전부 마귀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리 자체가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 종교거든요. 종교예요.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도 종교예요. 황장엽이가 성경을 보고 삼위일체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로 김일성 부자를 이렇게 딱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를 토대를 딱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이름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인민들을 서로 감시 체제를 이렇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생활 총화하면서 자아 비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성도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도 마귀의 소굴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몸이 마귀의 거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습한 곳을 좋아하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바닷가 근처,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음란하고 좀 너저분해요. 맞아,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뱃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하냐면은 그거하고 좀 연관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 내가 집에서 좀 습하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매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인 그 지도를 보면은 사막이 계속해서 넓어지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도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막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옥하고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이런 교리나 종교나 이런 걸 막 번창시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럼 마귀들이 그 사람을 다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태양과 비와 이런 걸 가지고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거기를 점점점 황폐화시켜버려요. 비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점점점 사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고비 사막인가? 이것도 되게 크다고 제가 들었고, 사하라 사막도 계속해서 이 범위가 넓어져 간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비를 안 줘버리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를 인간에게 그 영광을 돌려버리는 체제 자체가, 나라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주님이 황폐화시켜버리는,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거기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고 하고, 마귀도 쉴 곳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사모님, 그럼 요거와 비슷하게 더러운 이게 실제로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 이런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네네. 마귀가 네, 더러운 맞아요. 곳. 그럼 실제로 방 청소를 안 하고 더럽고 위생관념도 더럽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은 아니고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딱 두 개예요. 네.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근데 이제 뭐 혼이 뭐 부천을 떠돌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귀신은 없고, 그래서 마귀가 귀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깨끗하느냐 더러우냐, 이것도 이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러워도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뭐 집에서 바퀴벌레나 쥐가 나올 정도로 더럽게 살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유튜브에서 뭐 청소업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안에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집안에 애 키우는데도 막 그렇게 바퀴벌레 막 지나가고. 그건 사실 마귀 들린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의지를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동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마귀한테 점유된 게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게 좋죠. 깔끔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그게 맞아요. 맞긴 한데, 맞아요.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막 마귀 들렸나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는 진짜 마귀 들린 거구나. 근데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깔끔한 건 좋잖아요. 근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깔끔하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죠. 극과 극.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손도 뭐 너무 많이 씻고, 그 결벽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극이 있고 깨끗한 것에 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생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병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깨끗함을, 뭐 세균에 대해서, 그런 걸 막 아침, 저녁으로 씻고, 아침, 저녁이 뭐 아니고 하루에 뭐 20번, 30번이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견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예. 깨끗한 게 좋긴 하죠. 지저분한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꾸 질문이 다락방에서 숙소 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배우자고 하셔가지고 숙소 생활 했는데 거기선 이 귀신론을 되게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너 귀신 들렸어 이래요.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나가 이래요. 너 지금 너 아니야. 귀신 들렸어. 귀신아 나가 이래요. 막 축사 막 하듯이 막. 이 사람들도 축사하는구나, 다락방도. 네, 완전 영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랑 많이 조금 부딪혔는데 네 생각을 버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이제 더러운 거는 무조건 마귀들은 귀신들인 그런 거 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매일 숙소 생활 이제 일어나가지고 수전 뭐 물 방울도 있으면 안 돼. 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린 거지 사실은. 진짜. 그렇잖아. 극과 극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건 아닌데 수전 항상 이렇게 수전 뭐 아침 7시부터 매일 청소를 다 하고 더러우면 안 돼요. 막 야, 그 진짜 깨끗해요. 그 벽도 못 만지게 하고, 소파도 못 앉게 하고, 바닥에 앉게 하고, 그게 더러우면 안 된다. 이게 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약간 결벽증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완전 그러니까 하이 레벨.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사실은. 네. 근데 장님 하신 말씀 들으면 그 사람들도 집착증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은 뭐 있지도 않은 귀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누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속박이 돼가지고 이거를 뭐 물건을 더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되고 더럽게 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매님 말씀 방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마귀 들린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보고서 마귀 들렸다고.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저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침해하고 그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기준에다가 나를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즉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 그럼 내가 성전이거든요. 그럼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죠. 왜 누구에게 또다시 종이 돼요?
이미 한번 마귀의 종이었던 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종이 됐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근데 내가 왜 다시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노예의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제 거기는 뭐 청소나 뭐 이런 걸로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뭐 은사주의나 장로교나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목사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시한 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인간을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말에 매여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으로 주님이 나에게 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인간에게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강해요. 내가 왜 네 종이 되냐 뭐 이런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다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매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는 주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자매님의 자유의지로 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연 거예요. 네.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신사이기 때문에 마귀처럼 막 억지로 사람을 공포를 막 조장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를 무너뜨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를 제시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나를 믿으려면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자유롭게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매님 안에 들어가셔서 자매님 몸을 성전을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의 종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주님의 뜻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 다락방에서 자매님한테 네 생각을 막 버려라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 버리래.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의지로 이렇게 딱 믿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의지를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게 마귀가 인간에게 공략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놓아버리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수동화해서 내 멋대로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울증이 많잖아요. 우울증도 내가 의지를 내가 잘 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신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나라의 기독교계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의지를 수동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목사 말을 듣게 만들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가장 큰 악한 점이 그 점이거든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의지를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매님께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의지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지를 싹 다 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누가 저나 목사나 주위에 다른 성도가 자매한테 뭐를 나는 그게 분량이 안 되는데 막 나한테 뭘 막 제시해.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경을 이거 있으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제시해요. 그럼 내가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다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상대방 성도가 자매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자매님이 믿음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자매님 마음에 자원하심으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제시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삶의 그 성도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거는 그거를 수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안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이렇게 발을 떼는 거예요, 자매님. 그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마다 믿음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장님. 예. 제 믿음을 사용을 해서 네네. 믿어라고 하셨는데, 네. 저 그래서 99%는 뭐 하나님, 천국, 지옥 믿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벌려면 진짜 하루 24시간 돈 생각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크나큰, 좀, 저한테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난 죽으면 천국까지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1%가 이게 안 필요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진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싶은데 그 1%가 뭐냐면 제가 다녔던 사이비가 진짜 100% 다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이게 잘 만든 각본에 의한 성경도 각본에 의한 이것도 100% 거짓말이면 어떡할까라는 그 1%의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거짓말이면 그냥 이러더라고. 이준수 목사님은 저를 이제 제가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일본의 히로시마 폭탄이 던질 때 던진다 도망가라 했을 때 믿어서 갔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도망가도 손해볼 건 없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매도 믿으면 손해볼 건 없다. 만약에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없어도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다고 하니까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만약에 없으면 그 정도까지 피해 내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다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봤으면 나도 베드로처럼 봤으면 진짜 목숨 바쳐서 지금에야서야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 당시대로 좀 대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지도 않았고 근데 또 도마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복인데 맞는데 제 친구들한테 야 나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있다 믿어라 하면 야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냐.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그럼 제가 할 말도 없고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 조직신앙에서 또 7가지 믿겠죠. 이 창조를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역으로 알 수도 있고 또 이런 책도 모든 것도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인간이나 이런 DNA 이런 거 봤을 때 만든 창조주가 없이는 이게 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예. 자매님 이게 믿음이라는 거를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하나 살펴볼게요. 11장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성경에 해놓으신 믿음과 관련된 정의예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자, 믿음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경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긴 할 거예요.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육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감 외에는 없어요. 촉각, 미각, 후각,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청각, 시각. 그 외에는 인간이 이렇게 물질로 된 이 흙으로 된 몸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자기가 감지한다 그러나 영감을 받나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건 어쨌든 오감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물리적인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오감으로 된 게. 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거든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항상 말을 해요. 사이비들도 많잖아요. 자기들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거의 다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걸까?
믿음이란 게 뭘까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오감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지가 안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매니가 공부하겠지만 최종 권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판가름해 줄 게 뭔가, 내가 이거 맞는지 틀린지를 누가 이걸 해주는가. 그래서 최종 권위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단 한 자라도 틀리면. 그래서 우리가 한글 킹잼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도 모르고, 한국어를 쓰는 나한테 주신 나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라고 주신 게 이 책이라고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개를 이렇게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과 다르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 생각은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버려야 될 생각이구나. 그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뭐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다락방의 목사가 나한테 말한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말한 거는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권위와 성경을 지키는 게 사실은 인간사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바른 건지를 최종적으로 딱 이거를 잣대라 그러거든요. 캐논이라고. 맞는지 틀리는지 딱 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성경이 틀리면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 아까 그 사람이 했던 자매님 딱 말씀하셨을 때 내가 딱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못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쩌지 해서 하다가 나중에 100% 본인들이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열성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아까 자매님이 귀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개역 성경은 귀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데블이거든요. 귀신 영어로. 이 데블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개역 성경, 이제 개역 성경 역사도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중국 성경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번역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물론 마귀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귀신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귀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한 거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개역성경을 쓴 사람은 아직도 뭐 귀신을 쫓아내니 축사를 하니,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개역성경이 기준이에요. 없음이라는 그 성경이 저기 13구절이나 되는데 그거를 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게 다 틀렸어요. 귀신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잣대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자매님이 제가 이제 여기서 자매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자매님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한글 킹잼 성경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매님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를 자매님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맞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한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성경하고 좀 다르네. 그럼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절대 안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자매님이 확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나중에 바람이 다 날아가요.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 막 눈에 우리가 오감으로 보는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말씀으로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게 안 되면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안 되면
다 막 쓰나미처럼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막 교리를 막 배워서 10년, 20년 배우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랑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준순 그 사람도 성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도 계속 성경을 바꾸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기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흥정역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근본역으로 바꿨다가 다음에 성경이 나오면 또 뭘로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도 최종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도 최종 권위가 없어요. 흥정역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 사실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 그 믿음만 딱 확고하게 생기면은 인생에 이제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대적이 나의 육신도 그 대적자예요. 그리고 사탄도 그러고 세상도 그러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과 다르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500개가 넘는다고. 사람들이 다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못 찾는 사람은. 근데 내가 킹제임스 성경,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딱 생기면은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는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자매님. 그러니까 이게 귀로는 들리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을 결합시켜서 받아들이면 이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고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는 안 믿어. 좀 이상해.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 못 들어간 거예요. 역사가 안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도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앉는 거거든요.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이게 가다가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타요. 물론 사고도 나고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99% 이상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써서 이 믿음을 행사를 못하고 그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초등학교 교육부터 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체제를 마귀가 장악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믿으면 그게 그냥 그 구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사건은 이미 다 된 일이잖아요. 뭐 뒤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건은. 근데 제가 눈에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 자매님 믿으셨잖아요. 그럼 믿으면 그게 자매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고 자매님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은 여기 있기 때문에.